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에 대한 본문인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여러 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본문은 마지막에 나오는 종의 노래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종의 노래지요. 앞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 등장하는 노래가 여러 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가 앞서 살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종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종 야고바 하고 부르기도 하시고, 또 내 종 이스라엘아 부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향해서도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목자여 종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물론 그라고 표현되어 있죠, 종을 뜻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또 나라들도 놀라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왜 놀라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등장했던 종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종들은 사람들에게 또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41장에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하셨죠. 또 49장에서도 종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그들을 잊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을 향해서도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이렇게 호칭을 칭하시면서 그를 높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천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또 나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모습이 상하였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몸에는 질고까지 얻어서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기기는커녕 손바닥으로 내려친 그런 모습을 이 종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모습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여호와의 종으로 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종의 모습을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 맞는 종의 모습, 그리고 입을 열지 않는 종의 모습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 종을 보고 놀라는 것은 이 종이 매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징벌을 받는다 하는 단어가 세게 맞는다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트라이크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스트라이크 언제 듣는 말입니까? 야구장에서 타자가 치기에 좋은 공을 스트라이크라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종이 야구 방망이에 맞듯이 아주 심하게 지금 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종이 그 센 매에 맞아서 지금 아주 상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모기업의 사장이 야구 방망이로 그 자기 협력업체 기사를 때린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불만이 있어서 정당하게 항의하는 그 기사를 사무실에 가둬놓고 야구 방망이로 매질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한 대당 100만 원씩 하면서 때리다가 나중에 살려달라고 비니까 한 대당 300만 원이다 하면서 더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값이라고 2천만 원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을 때에 주변에 회사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전혀 측은해하거나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매 맞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맥값이라고 받았지만 너무 황당해서 억울해서 나중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지금 그러한 매를 맞고 있습니다. 맞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심하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매라는 것은 때리는 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얻게 된 질고 또 마음에 얻게 된 상처, 슬픔 다 이 매에 포함이 됩니다. 3절에서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이 종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반응이 또 종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매맞는 모습을 보고 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지금 맞고 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유일신을 의미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그런 신들, 엘로힘을 뜻하고 있는데요. 종이 지금 매 맞을 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징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몰라주는 것도 답답한 일인데 위로가 아니라 지금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이 또 성경의 구약에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재앙이 이와 비슷했습니다. 자기의 죄로 매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테스트하신 거지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충고를 합니다. 네 죄로 인해서 죄값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야 회개를 하지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이 매맞고 있는 이 상황이 욥이 당한 고난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종이 지금 처한 상황은 욥이 맞는 그 매의 상황보다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욥이 맞는 매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확인하시고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은 반면에 여호와의 종이 지금 맞고 있는 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그 종을 지금 치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종이 싫어서 미워서 지금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임무에 무슨 임무 수행에 하자가 있어서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죄악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대신해서 치고 계십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잘못이 없는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종을 치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치시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종이 자기 죄 때문에 징벌 받는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알아차린 이사야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실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그가 매맞고 있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고 있다. 이것을 이사야가 보고 지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종일관 우리와 그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가 대신 매맞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범죄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매맞으심으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매를 맞고 계십니다. 이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안내하는 풀밭으로 가지 아니하고 당장에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풀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아니한데 대신 청각이 발달된 동물입니다. 그러면 목자의 소리의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데 좋지도 않은 자기 시력만 믿고 가게 되면 목자도 잃고 길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양이 제갓길로 가는 것은 목자를 잘못 만난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양떼가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바른 길로 안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시면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목자를 언급하면서 짖지 아니하는 개들이라고 심하게 비판하십니다. 맹서가 와도 짖지 아니하고 도둑이 와도 짖지 않으니까 주인의 재산이 모두 털리게 되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여호와의 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된 선지자를 목자를 만나서 그들의 달콤한 교훈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죄악의 길을 옳은 길로 착각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의 종에게 지금 담당시키고 그 결과로 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치실 매를 하나님은 그의 종을 향해서 내리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4절에 나오는 질고를 진다, 슬픔을 당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들고 간다, 메고 간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의 어깨에 질고와 슬픔의 짐을 지고 걸어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며 대신 젖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 그로 표현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오늘 이 매 맞는 이 종에 대해서, 이 매 맞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379쪽 근처에 있네요. 베드로 전서 2장 20절 말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매 맞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그대로 펼쳐두시고요. 자기 죄로 매 맞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아름답다고 지금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그러한 이 본을 보인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대신 매 맞는 종,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종의 정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셔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마태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절에 질고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것은 단순히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자의 질고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자기 몸에다 다 주워 담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질병을 대신 주워 담으심으로 그 병자는 깨끗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허물과 질고를 대신 지고 가는 종의 모습에서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자신은 더러워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답을 말씀하시네요. 예, 다른 것들을 깨끗해지는 하게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비누도 있고 샴푸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다른 것을 깨끗하게 하면서 자신은 대신 더러워지는 게 바로 근래가 아마 유일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래는 더러운 것을 다 자기 몸으로 쓸어 담아서 상대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닦아내고 훔쳐내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신은 더러워지는 것이 근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근래가 하는데 사람들은 더럽다고 근래를 외면하지요. 외람된 말이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런 근래와 같은 일을 하시고 근래와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닦아내시고 우리의 질과 허물을 다 쓸어 담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죄와 질고를 대신 쓸어 담으시고 정작 자신은 더러워지신 근래와 같이 되시고 대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맞을 매를 대신 맞으심으로 정작 자신은 크게 상하셨으나 대신 우리의 맷값을 치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종의 모습 두 번째, 매맞는 종의 모습에 이어서 7절부터는 여호와의 종을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입을 열지 않는 종입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9절에도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목할 만한 것은 여호와의 종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 현장이 재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에 나오는 곤욕, 또 신문 이런 용어는 법정에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곤욕은 강압을 의미하고 신문은 본래의 뜻이 재판, 정의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재판석에 지금 끌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6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매를 많이 맞아 왔는데 이제는 그 매 맞은 일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법정이 어떤 곳입니까? 정의가 실현되는 현장이 법정인데 거기에서 정말 매를 맞을 짓을 해서 맞는지 아니면 무고하게 맞았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욕한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기회를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에 서 있는 종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사야는 또 한 번 이 종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종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죄인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발언을 일부러 하지 않는 그것도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은 그런 묵비권을 행사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동안 매 맞은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데 어서 입을 열어서 자기의 누명을 벗겨주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 자기에게 내려지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종은 왜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해서입니까? 설령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할 말은 해야 좀 속이 풀릴 텐데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여호와의 종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 모습을
양에 비유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그리고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이것은 바로 곧 죽게 되어서 성전 제사의 희생 제물로 바쳐질 것을 연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틀 깎는 자의 앞에서 잠잠한 이 양의 모습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비록 자기 몸에서 털이 깎여 나가지만, 그 몰골이 망가지고 흉해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목자들의 생업을 도와주고 사람들의 일상을 채워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곧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도 또 몰골이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는 7절의 이 양의 모습, 이 모습은 6절의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고, 여호와의 종도 역시 양의 모습에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이러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기 제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 돌아다니는 양떼에 비해서 묵묵히 앉아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 한 마리 양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애처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양은 짐승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요. 양이 잠잠하다고 해서 그 양이 무슨 깊은 통찰이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은 자기 자신이 깎여진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무슨 죽음을 자기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이 양과 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모르지만 여호와의 종은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수치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종은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리면 곧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수십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최후 변론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면 좋겠는데 종에게는 전혀 그런 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내릴 판결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약에 고난받는 종 욥의 모습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롭다 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어려움을 드러낸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종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럴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종을 재판하는 재판정조차 전혀 정의롭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어야 될 이 재판의 자리가 정의롭지 못하게 불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보셔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끌려왔는데 재판정에서까지도 강압적으로 이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판결도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8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받아서 땅 위에서 끊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절을 찾으면 많은데요. 42절에도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라. 42장 3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강조하는 이사야서에서 이 정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공의로운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입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러한 불의한 재판에 입을 다물고 있는 종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죄 없는 자가 대신 죄인으로 취급받는 길, 이것이 바로
죄인의 형벌을 대신 치를 수 있는 길이라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종이 이 길을 가고 있고 여호와께서 이 종에게 매를 때리고 있으며 종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치른 죄값을 다시 치른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곧 대속,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이 일을 지금 종이 직접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정에서 제대로 된 바른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은 대속의 죽음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불의한 판정을 내리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양들에게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형벌 없이 죄를 사면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죄값을 물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신데 그 죄값을 죄인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종에게 대신 물으시는 이 절차를 밟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어려움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자 이 재판정에서 입을 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종이 자신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대신에 이 종이 짊어졌던 그 죄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기 제갓길로 걸어간 양들의 머리 위에 다 그 죄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 우리 각자에게 되돌려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우리 모두의 죄가 우리 각자 위에 남겨지게 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는 기도를 직접 올려드렸다면 그 기도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 매맞은 일이 이 무효가 되고 대속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입을 굳게 다물었던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다문 것이 아닙니다. 종이 고소하면은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걸리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입을 다무신 것입니다. 이 종의 침묵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를 그냥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불의한 자를 그냥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지요. 여호와의 종이 대신하여 이 불의를 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는 침묵으로 다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발판이 여지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았지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율법과 또 양심과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침묵하심으로 하나님께는 공의가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매 맞으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치유라는 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침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침묵했으니까 우리도 한 주간 침묵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침묵에서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따라서 주의 말씀에 행함대로 걸어가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순종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내 어려움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기에 입을 다무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일이 지나면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순종하는 모습을 고난주간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맞으면 맞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따질 것은 따져야 되고 할 말은 하고 살아가야 억울함을 받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매맞고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복된 고난중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